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2025년의 끝날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한 해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고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도 계시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 2025년 마지막 날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알아들은 사람으로서 하루를 채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답게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잘 채워가는 새로운 다짐 있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9장에서 22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 설교, 모세의 율법을 되풀이하는 설교 부분이 지금 우리가 대하는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모세가 뭐 도피성이라든지 그리고 뜻밖의 뭐 의문사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뭐 어떤 사회적인 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하고 참 대조가 됩니다. 민수기는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가르치는 말씀이 제사였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제사 부분은 비교적 좀 짧게 다루고요. 사회 부분, 사회 현상 부분, 사회 생활 사회 생활 부분, 이 부분들을 훨씬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지 그 시간이고 신명기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사람들끼리 부대끼는 삶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거죠. 신명기 19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새 성읍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도 새 성읍을 구별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이제 일단 도피는 하되 그 가운데 살만한 경우 살려둬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내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원한이 없이 죽이고자 하는 의도 없이 뜻밖의 사고가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상 참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이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작년 12.3 사태라든 이런 거, 12.3 내란 사건이나 비상계엄 선포 이런 것들은 이건 아무 연구 없이 그냥 뜻밖의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런 게 있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자꾸 감싸주고 감싸주고 하는 것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로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 억울한 피는 흘리지 말아야죠. 무죄한 피는 흘리지 마라. 그러기에 위해 새 성읍이 필요한 겁니다. 법이란 제도가 왜 있습니까? 상 받을 적엔 상을 베풀고 벌 받을 적엔 벌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죄한 자에게는 정상 참작이 있는 거죠. 정상 참작을 위해서 여기 도피성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그에게로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웃을 미워해서 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성을 도피했다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복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라. 무죄한 피를 흘린 자는요 반드시 죄하라는 벌 합당한 증거를 하라는 겁니다. 죽인 자는 죽임으로써 온 국민을 죽이려고 했다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위증하는 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을 맺을 것이다 합니다. 재판할 때는 적어도 증인이 두 명은 이상 있어야 한답니다. 두 명, 세 명, 두 명 이상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쪽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 증인 두 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증인도 아니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대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하라. 가령 거짓 증언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자 했다면 죽여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거짓 증언한 이유가 자기 목숨을 살려고 상대편 죽이려고 했다. 그 사람도 죽여야죠. 지 살려고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 깨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는 것이 여기에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저는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거짓 증언한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거짓 증거도 만들 거고 거짓 증언도 있겠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어, 도피성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하지만 나머지 경우 일반적인 재판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양쪽 다 정상 참작의 경우와 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될 경우 두 가지를 다 여기 19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여기는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전쟁하는 일입니다. 그곳은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들어가면 곳곳에서 전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전쟁해야 할 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일단 제사장이 먼저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책임자, 군 책임자는 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총사령관일 수도 있겠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 거라.
하노라 하고 세, 세 사람은 아예 군역 면제인 거죠. 이번 그 전쟁에서 집을 이제 막 지은 사람이나 밭을 이제 막 산 사람이나 그리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결혼 이제 막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이런 일에서 면제된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아예 면제된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이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도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마음이 두려움 허약한 자들 그런 자들도 돌아가라 합니다. 이 경우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 예,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이 싸우고자 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10,000명 모였죠. 10,000명 모였는데 3만 2천 명 정도 모였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서 어, 싸우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 돌아가서 10,000명 남아요. 10,000명 남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서 또 물론 물을 개처럼 핥는 사람이 있고 물을 손에 떠가지고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마시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나누게 하긴 했습니다만 먼저 했던 3만 2천 명에서 10,000명 남은 경우 그게 되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경우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합니다. 어, 여기 전쟁의 경우는 신명기 20장의 전쟁의 경우는 외적이 쳐들어온 경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대신 정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의 전쟁인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성읍을 먼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먼저 선포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그렇게 하는 거고 끝까지 거절하면 헤렘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성을 빼앗으라. 이런 전쟁의 경우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대신에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살리지 말라. 이 표현이 조금 우리에게 이제 곤란한 거죠. 곧 해족 속과 아모리족 속과 가나안족 속과 브리족 속과 히위족 속과 여부족 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랍니다. 앞서서 말씀들과 연결해 보면 사람들 다 죽이지 마라. 이 부분은 조금 그 앞에 있는 표현들은 그렇습니다. 그곳의 문화들을 진멸하라. 이런 걸 보입니다. 근데 문화들을 진멸하다 보니까 사람들만도 진멸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 식으로 지금 행하는 그 아주 잔인한 행동들을 우리 현재 이스라엘에서 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물론 자기들한테 반항하는 세력이 있죠. 하마스나 이런 세력이 있죠. 근데 그런 세력이 있는 가자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 말씀이 실천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사람들을 따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본받아서 여호와께 범죄하겠습니까? 본받을 만한 게 있어야 본받죠. 따라할 만한 게 따라야 하겠죠. 가자 지구 사람을 따라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그 하마스라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여기 말씀과 또 일치하냐 하는 부분 저는 의문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은 의문사의 경우입니다. 의문사의 경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뜻밖의 어떤 죽음이 발견된 거죠. 어떤 사람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죽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시체가 발견된 거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질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불이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이도 없는 골짜기로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을 것이며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지을지니라.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어쨌든 무죄한 자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누군가 죽였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 죄, 그 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처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어떤 그 사건들, 큰 사건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사죄하고 마땅히 안정을 치안을 유지했어야 될 그런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 사죄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건 이런 정신에 또 근거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여기 가나안 땅이라든 이쪽에 타민족이겠죠. 타민족에 전쟁을 해가지고 여성을 포로로 잡았을 경우에 그리고 마음에 들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하되 대신에 이제부터는 종으로 취급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 이 모세가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이건 반면교사라고 봅니다. 야곱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참 장자는 요셉입니다. 야곱에게 참 장자는 요셉이에요. 하지만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통해서 낳은 장자가 있죠. 그 장자가 루벤 아니겠습니까? 근데 루벤은 조금 좀 뭐 자기 소모와 그런 관계 때문에 장자 뭐 어떤 권리를 잃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몬과 레이도 어, 세겜 족속과의 어떤 그런 사건 때문에 참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그런 죄가 있으니까 한다면 그다음 유다가 여기 인정받는 장자인 거죠. 유다가 인정받는 장자.
이 부분도 아마도 그런 사건에 근거해서 반면교사로 또 이야기를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엘가나 집이 있습니다. 엘가나, 한나, 분인나가 있죠. 뭐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죠. 근데 그 집의 장자는 분인나가 먼저 자녀를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인나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가 그 집의 장자가 되는 거죠. 여기 말씀을 근거한다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 패약한 자식들은 그다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교훈이 되게 하라. 일벌백계가 되게 하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표현이 나중에 신약성경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죽임 당하신 예수님, 그는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저주받은 자니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지혜로 봐서는 그건 이게 무슨 지혜냐 하찮은 것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지혜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 사건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이죠. 신명기 22장입니다. 여기는 사회에 각종 사건들, 그걸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음 보면 지금 재판에 관한 내용이 쭉 진행된 게 보입니다. 21장부터 여기 22장까지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내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합니다. 어,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 잃어버린 그 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돈을 보고 이거 누군가 잃어버려가지고 큰 상심이 돼가지고 파출소 이런 데 가져갔는데 마침 그 돈을 잃어버린 이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유학생이 파출소 찾아와가 자기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는데 마침 한 아주머니께서 이거 누군가 길에 떨어져 있더라고. 이거 누군가 잃어버린 거라고 가져왔는데 그 여학생의 바로 그 납부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 아주머니를 정말 감격해서 울고 그를 따독따독 해주는 아주머니 모습이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누군가가 얼마나 상심이 클까 하는 음, 함께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차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니라. 의복 제대로 입읍시다. 의복 제대로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고 평소 그렇게 한다면 그건 가증한 자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다치하지 말고 이게 웬 행제냐 꼭 먹고 안 먹고 우리나라는 그러죠 꼭 먹고 안 먹고 다 먹는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둘 다 취해버리면 생명을 그다음 물려줄 방법이 없는 거죠. 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꼭 먹고 알 하지 말고 꽁은 놓아주고 알만 먹으라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급히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집을 만들 때 집을 만들 때 주변에 사람을 그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라는 거죠. 난간을 만들라면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런 시설을 만들어라. 그래서 혹여 사고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사고 같은 거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닌 거죠.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매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꾸 섞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각자의 품종은 품종대로 어, 보존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훈하고 있고 삶의 태도를 가지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또 유연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다 이런 부분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과일나무 밑에다가 뭐 그 밑에 뭐 다른 채소류를 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물론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간다 이런 건 상상도 안 되죠. 오늘은 두 마리를 가지고 왔지도 않고 한 마리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아예 기계가 있으니까요. 농기계가 있는데 이런 거 하겠습니까? 하지만 양털과 매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의복은 순수 한 종류로 짠 옷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속옷이나 한 종류로 됐을까요? 겉옷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섞어져 있어야 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정면으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지금 어기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것은 이 술을 만들어서 그곳에 말씀을 기억하고자 함인 게 보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누명을 씌운 경우입니다.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그 처녀의 부모,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안으로 줬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그 여자에게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이혼 사유가 되겠는데요. 이혼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해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재판의 규례인 거죠. 그 일이 만약에 참되어서 누명이 아니고 참되어서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악들은 어떻게 보면 성윤리가 문란해지는 그런 악들은 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뭐 이런 것만 우리가 따질 게 아닙니다. 성윤리 전체를 따져야죠. 다른 성윤리 문란해진 것은 눈 감고 동성애만 집착한다. 그거 이상한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다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습니다. 둘 다 죽여라.
너희는 이같이 하니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 합니다. 어, 이런 사건, 이런 예제하고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있었죠. 어, 요한복음 8장인가요? 거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사건 같은 경우는 여자만 잡혀오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면서요. 여자만. 남자는 어디 갔어요? 둘 다 잡아와야죠. 이때 보면 어떤 둘 다 잡아서 어떤 죽여야죠. 돌로 쳐야죠. 원래라면 이 법대로 적용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굳이 로마의 법을 적용시키자고 자기들 법을 적용한다면. 근데 그러지 않았던 그 가늠했던 여자만 잡아온 그 경우가 있었죠. 그게 악을 지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그건. 그런 건. 만일 남자가 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했을 경우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게 보입니다. 성범죄 부분. 그만큼 성윤리가 깨끗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를 바라신 게 보입니다.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약혼이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이제 미래를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이들은 죽일 거냐? 이건 또 다른 경우라는 겁니다.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했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한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리지 말지니라. 만약에 자기 짝꿍도 없는 어떤 총각이 전혀 짝꿍도 없는 어떤 아가씨하고 관계를 가졌을 때 동침하는 중에 발견됐다. 그럼 둘이 결혼시키라는 거죠. 결혼시키라. 죽이는 건 아닙니다. 결혼시키라는 제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성범죄들, 근친상간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어, 신명기 말씀이 이제 사회생활에 집중합니다. 이스라엘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을 일들입니다. 사람 사이의 일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재판입니다. 올바르게 재판하는 거, 그게 보입니다. 또 거기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우는 전쟁, 그 주변 족속 싸우는 전쟁,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실제 자리에서, 실제 삶의 우리 자리, 고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하도록 보내십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루를 채우는 아름다운 날이 바로 우리의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